할렐루야. 네, 제가 특송 우리 너무 특송이 아니죠, 봉헌송 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민우 형제가 오늘 옷을 예쁘게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봉헌송인 줄 모르고 민우 형제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우 형제 오늘 옷을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입고 왔네. 그러니까 민우 형제가 하는 말이 오늘 봉헌송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특송하는데 민우 형제의 옆모습밖에 안 보였어요. 하여튼 우리 민우 팀에게, 우리 봉헌송 열심히 준비한 민우 팀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우 형제가 누군지 알죠? 민우 리더. 한번 손, 한번 오른쪽 손. 손 들 때도 너무 겸손해요. 한 손을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들어요.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가?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맛있었던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어제 신정호수 아세요, 여러분? 아산의 한강, 충남의 한강, 워터파크. 여러분, 신정호수라는 아주 좋은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청년부가 가가지고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노래하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또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에는 배가 고프니까 돗자리도 깔아가지고 그늘진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도시락과 이제 김밥과 닭강정과 그리고 뭐였죠? 떡볶이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어제 먹은 그 닭강정이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닭강정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은 우리 김준호 간사님이 또 리필도 해오셨거든요. 여러분, 먹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과 그리고 내가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것이 이후의 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거와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먹는 것과 관련된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인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한국인은 이 먹는 게 그냥 아주 단편적인 그런 생활적인 그런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욕도 먹죠, 배가 많이 고파서. 그리고 우리 축구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문 목사는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남아요? 어쨌든 이 축구 경기를 하면은 골을 넣고 골이 이렇게 또 점수를 빼앗기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골을 먹혔다, 골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하죠. 뇌물을 먹었니? 나는 너랑 친구 먹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먹는다라는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죠. 뭐 겁먹지 마, 심지어 아까도 말했듯이 욕도 먹어요. 여러분, 이 먹는다, 우리나라는 먹는다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표현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로 이 먹는다라는 것을 담아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부터도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먹는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 연합, 성경에서 먹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이 떡과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셔라 라고 했던 이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내 안에 그 빵과 포도주가 들어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죠.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됐다. 내가 거기서 죽었어야 됐고 내가 거기서 순환을 당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부활을 소망하는 것,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성찬식.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합당한 자세로 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도 부활할 것을 상징하며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팩트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 그 자세, 그것이 성찬을 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자세, 합당한 자세라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성찬에 임하는 바른 태도는 이 사실을 전제로 참여하는데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자세를 잃은 거죠.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합당한 자세가 다 있죠.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됩니다. 목사다운 합당한 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원, 우리 청년부에도 임원단이 있는데 임원은 임원다워야 합당한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양삼일교회 여수와 공동체가 1청이고 기도원 공동체가 2청이죠. 온양삼일교회 청년부라면은 그 청년부에 맞는 합당한 자세가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직장인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자세가 있습니다. 성찬에 나아갈 때도 무슨 태도가 있다고요? 합당한 태도, 합당한 자세가 있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누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찬을 바라보는 우리의 합당한 자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제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시한부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내일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내일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오늘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정말 그토록 열망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고 엄청나게 많은 해결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떴다는 게 왜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죠?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뛰어나고 내가 뭐 헌신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내가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고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교만해지거든요. 불순해지거든요. 이 은혜로 내가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인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할까요? 아니면 은혜가 막 이렇게 떨어질까요? 누가 저보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눈썹을 흔드는데 떨어진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매주 제가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충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은혜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쯤 섬겼으면, 내가 이쯤 교회 다녔으면,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이런 마음들이 막 어느 순간 불쑥 막 들어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 녀석이 나한테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날 모르나? 고은정 자매를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고은정 자매는 그런 자매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합당한 자세. 이 마음이 일어나고 스스로 어떤 걸 형성하냐면 기득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기득권. 이 기득권을 형성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집단이 있었냐면은,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은 잘 사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는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노인과 하인과 종의 그러한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찬과 애찬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이 애찬은 성찬 전후에 모여서 식사하는 게 애찬이에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을 같이 공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AD 220년 정도, 20년경에 그 키르타고 공회인가요? 하여튼 어떤 공의회에서 이 성찬과 애찬을 이제 구분했어요. 그 전에는 성찬이 애찬이고 애찬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성찬과 애찬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도시락을 각자 싸와요. 도시락을 각자 싸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사람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도시락 싸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간단하죠. 근데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는 도시락을 싸고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싸워도 별 볼일 볼품 없는 그런 도시락인 거죠. 누가 그들과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겠습니까? 그리고 종이나 하인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가, 이러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찬과 예찬에 매번 늦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늦게 오고 음식도 제대로 갖춰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때에 여러분, 부유하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은혜가 충만하면요, 수용할 수 있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왜 쟤는 맨날 늦지? 왜 저 친구는 매번 도시락을 싸오지 않지? 그냥 또 왔네? 막 이런 생각들이,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층, 여유 있는 층과 층에게 뭐가 생겼냐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생긴 겁니다. 기득권, 이런 게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인분을 한 사람이 쌓아요. 10인분이 쌓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보고 식탁의 자리에 끼는 겁니다. 껴주는 겁니다. 넌 들어와. 2주 들어와. 그리고 영훈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누구는 들어오라고, 누구는 끼고. 야, 너 삼겹살 들고 왔네? 넌 내 친구. 너 김밥말이, 야, 너는 괜찮다, 들어와. 야, 멸치 절로 가. 김치, 야, 빠져.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 내 거니까 넌 먹어도 돼, 넌 안 돼. 고린도 교회에 이런 기득권이 생기고 차별과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자, 따라해 주실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누군가 거슬리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누군가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에 그 마음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나 자신을,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아니야, 저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문제다, 이게 확정이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실수한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먼저,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식어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와 사랑을 버린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제가 PPT를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방송실 준비가 됐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이 점점 식은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버렸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렸고 그리고 내 머리는 커졌지만 영적인 근육은 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탁 부딪히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은 외부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내면을 살펴보지 않고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그 이후에 가정이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점검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그럼 뭘 봐요?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그 T 아주 작은 것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성찬을 해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코어 그룹들, 리더십들 오늘 예배 30분 전에 모여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리더, 목사, 이 목사와 친분이 생기고 공동체에서 어떤 그 리더로서 내가 인정받고 그리고 사소한 아주 조그마한 힘이라도 생기면 어느 순간 내가 이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득권의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를 뭐라고 하죠? 주님의 바디,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생기면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차별이 생기고 불평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빚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셨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찬의 자리에 기득권, 싸움,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리의 열망, 그런 것들이 막 가득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이라고 했지만 이 판단은 징계거든요.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단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성찬의 자리가 무너져 버린,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버린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있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32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뭐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정죄함. 그러니까 판단이랑 정죄함은 다른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정죄함은 뭐냐면, 여러분, 정죄함은 그냥 완전한 멸망이 아닙니다. 정죄함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끝. 정죄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이 판단은 뭐죠? 은혜죠. 정죄함 전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끝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고로 뭐라고요? LOVE, 사랑, love.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잘 해줘가지고.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 세상과 함께 정죄함, 영원한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실 때도 있다. 때로는 내가 아픔을 겪게 하실 때도 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전력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한 사망으로 뛸 때에 그곳이 절벽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눈물 흘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아프게도 하시죠. 모든 불의한 사고를 당하는 분에게 적용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죽은 사람, 이런 사고를 통해서 사고당한 사람, 누가 화재를 내가지고 거기서 그 피해자로 죽은 사람, 그런 일반화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징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이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대로 살다가는 안 돼. 돌이켜야 돼.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심판에 불과했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그게 뭐죠? 소망이죠.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라는 건 결코 아니죠. 고난이 선물이지만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지만, 저는요 간절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부가 모두 징계와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모일 때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하나님 아버지와의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그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꺼이 나누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34절 우리 두 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성찬 문제, 모든 문제의 솔루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너희가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침이죠. 현실적인 지침이죠. 그들의 문제에. 성찬 문제의 핵심은 먹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배려와 사랑에 있는 거였어요. 배려와 사랑. 이 배려와 사랑이 그 교회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찬 문제와 같은 것들, 애찬 문제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늦게 오잖아요. 종이랑 노예들은 주인한테 허락받고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와가지고 이제 애찬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왔으니까 야 빨리 먹자, 우리 사람들 오기 전에. 그래서 둘이 배 터지게 먹고 포도주도 저 거하게 먹고 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막 늦게 왔어요. 근데 음식 냄새는 풀풀 풍깁니다. 근데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들고 온 것 또한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너희들끼리 교제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끼리 행동해? 왜 팀 가르기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이 애찬을 아가페 밀이라고도, 다른 말로 아가페 밀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헬라어로 아가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인데 밀이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애찬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성찬이요 애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다 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죠. 그리고 이 3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가 고프거든, 그러면은 이 애찬의 자리, 식사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 뭐 하라고요? 집에서 밥을 조금 먹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잡으시면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 약속 자리에 일찍 나가요. 그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짜증나요? 좀 힘들죠. 저는 짜증은 안 나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 한 명이 짜증 난다는데. 그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든든하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갔어. 근데 상대방이 늦게 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기분은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또한 들 때도 있죠. 좀 더 늦게 와라. 배가 터지겠네. 배가 너무 배가 부른데 나는 이미 좀 먹고 왔는데 조금만 더 늦게 와. 이 친구랑 조금 더 먼저 교제하고 있게. 이런 좀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찬과 애찬의 목적은 너희의 허기를 채우고 너희 스스로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 성찬과 애찬의 목적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함께 살았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그것이 합당한 첫 번째 자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다워져야 되는 것,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찬을 대하는 합당한 우리의 성도의 자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허용하고 사람과 사귀고 사람과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힘을 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성찬과 애찬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왜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허기짐을 여러분 채우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성 친구에 대한 허기짐입니까? 관계에 대한 허기짐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인정의 허기를 채우길 원하십니까? 관심? 아니면 인맥의 허기를 채우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허기짐, 이것 또한 무섭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나만 은혜 받아도 되니까, 나는 교회 늦으면 안 되니까 불법 주차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저기 주차장 3주차장에는 영아부 어린이 부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주차해야 되는 공간인데 막 이중 주차해 버려 가지고 막 애기 엄마들이 막 저 위에 주차장에 대고 교회 밖에 주차장에 막 주차하고 애기 2명 3명 막 끌고 막 낑낑거리면서 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와 가지고 오다가 애기 다쳐 가지고 울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내 만족함을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를 기다려라. 한 번 더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기다리십시오. 어느새 나 자신이 너무 커져 버려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작아지라고. 그렇게 작아지다 보면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점점 없어지라고. 네가 없어지다 보면은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거라고. 사랑과 배려를 받기 위해 힘쓰기보다 사랑과 배려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대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배려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결핍, 배려의 결핍, 이걸 통해서 결국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